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신약표지 422쪽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감동이 되세요? 잘 안 되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시겠죠? 안 읽어오셔서 그래요. 제가 카톡에 미리 올려드린 이유는 그 주제를 따라서 핵심 주제니까. 그리고 어제는 구절도 구분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구조가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조를 따라서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3번 정도만 읽으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본문은 5절까지죠. 5절까지 있고 이렇게 결론 부분은 그냥 대충 되게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본문만 집중적으로 읽고 결론 부분은 서론 결론은 대충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뭔가 이 결론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뭔가 좀 복잡한 듯 하면서 산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감동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다시 깊이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와, 이게 산만한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돼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사고가 이 머리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정말 조직적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말씀을 전해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전해준 계시를 전해준 천사의 마무리 말인 거고요. 천사가 마무리 당부하는 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계시의 당사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무리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무리 마지막 당부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듯 하지만 절묘한 거예요. 정말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큰 어떤 깨달음과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정말 잠이 안 올 만큼 마음에 큰 감동이 막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거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받은 이 감동의 어떤 충격이, 임팩트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까지 지난 시간에 22장 5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였죠? 천천히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은 심판당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악한 자들, 악한 세상은 완전히 불못 속에 던져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난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아무 부족한 것 없이, 아무 어떤 병에 걸린다거나, 우리 몸이 뭔가 어떤 병에 걸린다거나 죽음에 빠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질병이나 죽음 이런 것도 없고 완전히 행복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원래 우리 모두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원하신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하는 바람에,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 그 에덴 동산의 삶의 회복인 거죠.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거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그래서 회복된 에덴 동산,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지복을 누리면서, 극도의 가장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본문인 거죠. 22장 5절까지. 그렇게 본문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먼저 6절에서 11절까지 이 천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보세요. 6절에 그렇게 되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여준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 천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 천사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보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들려준 말,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뭐라고요? 신실하다, 그리고 참되다. 신실하다는 말 뭐예요?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고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참되다, 진짜다. 지금 뭐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천사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느껴지시냐고요.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못 느끼면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천사가 이런 말을 할 때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천사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보세요. 항상 이 말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되다, 진짜다 그러면서 주님이신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지금까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선지자들의 그 영, 우리는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영들이에요. 선지자들의 그 영들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인간들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속히 되어질 일인데, 속히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고 하는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요?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을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직접 말씀, 거기에 반응하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직접 에코 울리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직접 바로 오신다는 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곧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이죠. 두루마리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에 관한 말씀인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지키는 자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시작할 때도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내용이 똑같죠? 마무리하는 말씀이라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랑 똑같죠? 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요, 보통 안 읽잖아요. 왜 안 읽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읽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대잖아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 어떤 때예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때, 즉 완전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8절 9절에서 이 말씀이, 이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워낙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감동이 있었는지 갑자기 자기가 갑자기 뭔가 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실수한 거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세요. 나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 말은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인데 그러면서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천사의 말을 보고 들었는 사람이 바로 나 요한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충격적이고 권위가 느껴진 거죠. 천사의 말이 권위가 느껴져서 또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딱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딱 고개 숙인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말리는 거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 및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너하고도 같고 너의 같은 형제가 되는 선지자들하고도 다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누구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도 요한 너나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이나 그 다음에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앞으로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예수 믿는 우리 교회죠. 모든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종이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내한테 경배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천사라는 존재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천사들을 숭배하면서 천사들에게 제사 지내고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무지한 사람들은 잘 모르면. 귀신한테 그렇게 제사 지내잖아요. 귀신이 대단한 존재로 느껴지거든. 귀신을 향해서 제사 지낸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 제사가 경배잖아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다른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또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천사들 떠받들었거든요. 천사가 대단한 존재로 얘기해졌기 때문에 천사를 떠받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귀신을 떠받들듯이. 근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과거에 그 사도 요한이 이런 실수한 적도 있었죠. 19장에서 나왔었잖아요. 19장에서 보면은 19장 10절에 나오잖아요. 19장 10절에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18절 9절에서 그렇겠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똑같 비슷하네요. 그죠?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신부가 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진짜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너무 또 감동이 되고 권위가 느껴져 가지고 또 경배하려고 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이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또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똑같은 종이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느 순간에 이 천사의 말이 권위 있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치 그 천사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죠. 일종의 에피소드. 실수한 거죠. 사도 요한이 실수했던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천사가 그렇게 또 마무리를 하죠. 10절 11절에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임봉한다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봉투 있잖아요. 봉투에다 편지 내용 넣고 편지 써가지고 봉투에다 넣고 봉투를 봉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못 뜯어보도록. 그런 게 임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봉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임봉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개봉해서 모두에게 알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두에게 알게 해라. 공개해서 알게 해라. 왜냐?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즉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아무도 모르면 안 돼요. 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의를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 죄악된 모습, 그게 불의죠. 의로운 것의 반대말이죠. 죄악된 모습, 그게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영적으로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더러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둬라.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될 거다.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마음을 추스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또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은 내버려 둬라 이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요, 말씀을 조금 졸다가도, 잠시 졸고 한눈 팔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심이 가깝대.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삶을 추스리고 제대로 사는 거죠.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둬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본인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른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본인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본인의 깨달음과 본인의 각성, 본인의 의지, 결단, 이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천사는 딱 마무리를 지어요. 멋지죠? 천사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봉해놓지 말고 다 알게 해라. 그래서 정말 진실로 깨닫고 삶을 추스려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라. 그래서 구원받게 해라 이거잖아요. 자, 그렇게 천사가 마무리를 지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는 강조하는 거죠. 보라, 내가 분명히 곧 온다 그런 뜻이에요. 곧 다시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지. 내가 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상이에요. 보상.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한테 보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잘 살았으면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보상으로 주시는 거고,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잘못 살았으면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어떤 그런 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심판하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야 부르죠. 그러면은 딱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겠죠.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가 뭐예요? 행동한 대로, 산 대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 삶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다 같은 말이죠.
처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신데 이제 또 그분이 마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맥에서는 마침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마침, 나는 오메가 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고 그리고 마치는 존재다.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끝마치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뭐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게, 두루마기가 뭐예요? 우리 윤집사님, 두루마기가 뭐예요? 겉옷이잖아요. 겉옷. 겉옷이에요. 이게 겉옷. 원래 겉옷이에요. 겉옷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용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두루마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헬라어로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 자, 겉옷을 빤다고 하는 게 뭐죠? 사람들한테 비춰지잖아요. 겉옷을 입고 있으면 겉옷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측면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 그것을 세탁한다, 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측면을 깨끗하게 마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삶을, 행동을 고치는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을 받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바로 보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가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맨날 계속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건데 그걸 잃어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근데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이제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앞에서 말했던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천국. 성이 도시잖아요.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삶이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에덴 동산에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 나오죠. 15절부터 보면은, 15절 보면은 개들,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다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있으리라.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시게 되고 곧 속히 오시게 되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를 따라서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달라진 삶이죠. 달라진 삶을 보고 판단,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이상하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성경은 행위를 자꾸 강조하지? 바로 믿음에 따른 행위예요. 믿음에 따른 행위.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하죠. 로마서 2장 6절 보여주실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그렇다더라, 하나님이 계신다대, 뭐 예수가 뭐 어떻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죠.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목회자로서 지금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죠?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저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저의 말을 듣잖아요. 저의 말씀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게 되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대화, 그게 교제예요. 기도하는 거지, 일종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바뀌죠. 우리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진짜로 믿고 달라진 삶을 살았느냐, 행위가 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예요?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너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봐줄게. 너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봐줄게. 너가 권사고 장로기 때문에 내가 봐줄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신앙생활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장관 출신이니까 너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네.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 그리고 그 진짜 믿음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았느냐, 행위가 달라졌느냐, 삶이 달라졌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개들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이 개가 누구냐?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는 못 들어간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개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또.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일종의 비하하는 말이죠. 비하하는 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악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개들 조심해라. 개들 멀리해라. 그 다음에 악을 행악하는 자들 멀리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멀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령을 따라서 예배를 섬기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려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할례 받은 거 있잖아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받은 것만을 계속 자랑을 했어요. 할례 받은 거. 몸에 칼댄 거 있잖아요. 몸에 칼댄 거 할례 받은 것만을 자랑했다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진짜 본질은 뭐냐면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할례, 영적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 잘못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개들. 그러니까 뭐야 여기 나온 대로 설명 제가 해놨죠. 육신적 할례, 몸의 할례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개들이에요. 이렇게 개들이라고 표현한 그들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서 욕하는 거죠 일종의. 그 사람들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조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몸의 할례, 육체적인 할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할례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이게 진정한 할례파. 여기서 진정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진정한 할례는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할례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개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주님의 직접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위에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무슨 말이 있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리고 진주, 그 값진 거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왜냐? 개나 돼지는 거룩한 거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보죠. 진주 알아봐요, 몰라봐요? 우리 주인이 어떤 일로 내한테 진주를 다 준다냐 그런 생각을 해요? 돼지는요, 진주인지 돌인지 아무 구분이 안 돼요. 돼지는 오직 만족하는 게 뭡니까? 먹을 것 주면. 꿀꿀이 죽을 주면은 만족하는 존재예요. 진주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돈 5만 원짜리 줘봤자 그냥 발로 밟을 뿐이에요. 돼지는 몰라보거든. 그 가치를 몰라보거든. 그래서 개처럼 살아가는 존재, 돼지처럼 살아가는 존재들한테 거룩한 거, 거룩한 말씀,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밟을 뿐만 아니라 딱 돌이켜가지고 그것을 준 주인을 향해서 돌이켜가지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해요. 오히려 왜 먹을 거 안 주고 이딴 거 주는 거야 그러면서 주인을 향해서 들이받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몰라보는, 정말 이 거룩한 가치 있는 복음을 몰라보는 존재한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마라. 그들은 개 같은 존재고 돼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존재들이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보면은 나 예수는 분명히 얘기하죠. 나 예수는 괴들을 위하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괴들을 위해서 내 사자, 천사죠.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떻게 증언됐는지 딱 나오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만드신,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그러면서도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밝은 새벽별. 우리 아침에 새벽에 보면은 새벽별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금성을 말하잖아요. 금성. 근데 그 새벽별 금성이 떠오르면은 얼마 안 있어서 한 5시쯤 새벽별이 떠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3시간만 있으면은, 아니지 2시간만 있으면 7시 8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아침이 밝아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별이시다. 금성과도 같은 새벽불이시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밝은 아침이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구원의 세상, 완전한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마지막 17절에 성령과 신부의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돼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신부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러시네요. 오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서 구원의 초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 와라 이런 뜻이에요. 다 주님께로 오라. 오라. 그러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오라 말하라 할 것이란 말은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오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또 목마른 자도 다 오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의 삶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다 오라. 그리고 원하는 자 정말 이 영생을 갈망하고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는 목마른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게 될 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마무리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렇게 마무리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18절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는 말은 이 증언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아주 무겁게 분명하게 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그냥 말하노니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노니, 분명하게 증언하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선서하고 맹세하고 증언하잖아요. 그죠? 조금치라도 거짓된 것이 없이 선서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도 요한이 내가 그렇게 증언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다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말씀을 첨삭을 하게 된다. 말씀을 딱 덧붙이고 빼고 막 그런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들한테 더하게 될 거다. 이 요한계시록에 재앙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이 엄청난 재앙,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불못에 빠뜨려지는 재앙들이 그 사람에게 더해질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내가 지킬 수 없다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대충 지키고 살면 되지 하면서 말씀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그죠?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이단들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었지만 그때도 계속 있었던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절대로 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풀지 마라.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 사도인 베드로가 볼 때도 가끔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을 무식한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뭐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깎아내리는 거예요. 억지로, 지 마음대로.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자기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깎아내렸어요. 에이, 주님 오신다는 게 어디 있어? 안 오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은 그대로 계속 존속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깎아내렸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단들은 되게 진짜 이 말씀대로 무식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깎아내리는 거죠. 자꾸 지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혹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놓고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정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해버리지 마라. 지금 당장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좀 성숙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 더욱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강해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고 말씀을 첨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했더니 20절에 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또 들리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강조가 되네요. 진실로, 진짜다 그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앞에서는 계속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진실로, 원래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은 진실로 그 앞에가 있어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속히 오시는 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거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죠? 아멘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악한 세상은 완전히 끝나게 돼 있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항상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영적으로 긴장하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 그게 두려움과 떨림이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말은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 내 앞에.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야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죠? 그 모습으로 사는 게, 그러면 우리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는 아멘 그러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는 거죠. 쌍수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옛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게 인사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인사였어요. 서로 만나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너무 기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은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이러면서 인사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계속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한 것입니다. 맞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종교 활동을 해요. 종교 활동.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끝나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줄도 모르고 그냥 종교 활동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서로 인사하면서 그걸 다 마음속에 다짐한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끝나죠.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속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고 주님의 말씀이 기뻐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사가 마지막 당부가 뭐였지요? 이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죠. 이 말은 믿을만하고 진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래서 진정으로 믿고 깨달은 사람은 뭔가 좀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계속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영적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거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당부하는 말씀 뭡니까? 진짜로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자기 겉옷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 위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 말씀 뭡니까? 절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이거죠.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라.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부, 신신당부 아닙니까? 새 존재가 등장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당부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 우리가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 가까워졌겠죠, 그죠? 주님이 진짜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주님이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렇게 예언된 말씀대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진이 많아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엄청난 전쟁,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저쪽 미얀마 사태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전쟁, 또 어떤 지진, 그 다음에 가뭄, 홍수, 심지어는 결정적인 게 코로나 전염병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나타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진짜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에서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은 우리의 방향을,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방향을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뭐예요? 열심히 살되 우리의 영혼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기를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그렇게 했잖아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길 예비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준비해라. 준비.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네, 우리 겉옷을 빠는 거예요. 겉옷을 빠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고 영적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얘기잖아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 보이죠. 마지막 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게 될 텐데 너희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 즉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질문한 형식으로 얘기하죠. 질문한 형식으로. 답이 나오죠.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이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다고. 그곳에는 의가 충만하죠. 의. 반대는 불이잖아요. 불이.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엄청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새하늘 새 땅은, 새로운 세상은 오직 불의는 완전히 없어지고 의가 충만한 곳이죠. 그곳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 실제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 그리고 경건한 삶. 경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 없는데 언제 예배드려요?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일, 집에서 밥을 하면서도 이게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하지만 사실은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밥을 짓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우리 행동이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행동,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 소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사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이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분명해져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종교인으로 살다 끝나버려요. 그냥 종교인으로. 구원은 뭐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보여드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구원의 과정.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 이 땅에서 항상 매 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시라고.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완전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
또 어떤 그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진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의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방향, 또 궁극적인 목적지 이것을 알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되어져 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현재 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기.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꼭 그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져 버리고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퍼진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